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연책이 있어요. 변환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변화를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처음부터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가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눈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네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처음부터요 로망하는 아버지 나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내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는 그날. 모든 아픔
이루어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내가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은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시는 이삭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원분일생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엔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생명 주셔서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루하루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처럼 믿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의 지식과 교만함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신실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거짓된 믿음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채워주셔서 사회, 경제, 문화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에 순종한 예수님을 쫓는 믿음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부활을 기대하며 절제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섬김과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나눔이 풍성한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외롭지 않은 교회, 눈물의 중보기도로 위로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도가 이끄는 삶으로 기도하며 3월을 시작했습니다. 토요 전대의 열매 맺는 은혜로 40가정이 채워지는 2024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육관 임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썬데이 스쿨, 중고 청년 예배가 부흥되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이어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백백의 헌금으로, 백채 이불의 구제 섬김으로, 6번째 선교사님 섬김으로, 미자립교회 강당 고쳐주기 10호의 섬김으로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의 종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가라지는 뽑아지고 알곡의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했던 우리를 돌이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제목 우리 초청 설교로 통해서 복음 전도합시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요. 함께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맞습니다. 예, 오늘도 주보에 보시면 암송 카드 있습니다. 띄어서 여러분들 편한 곳에 누우셔서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짧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널 인생. 웬 터널 인생일까? 예, 다시 한번요. 시작. 터널 인생. 예,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그럼 제목만 생각하시면 돼요. 터널 인생. 터널 띄시고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숲 50번째 시간을 우리는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긴 터널은 어디 있을까요? 가장 긴 터널은요, 부산에 가보면 금정터널이라고 있대요. 그 금정터널은요, 차가 지나가는 터널은 아니지만 기차가 지나가는 터널로 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껏 가장 긴 터널 중에 하나라고, 한 2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스위스에 있는데 한 57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1시간 내내 그 굴을 달리는 거죠. 스위스에 보면 그 알프스 산맥을 지나가는 그러한 터널이 있고요. 근데 사람과 차가 지나갈 수 있는 터널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은 어디 있을까요? 인제 양양 고속도로에 가보면 터널이 있대요. 거기가 한 1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km 정도 차를 타고 그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기술이 참 좋다는 거. 그 기술이 참 좋아서 이 터널 기술이 세계에 손꼽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 이 터널을 뚫고 터널을 잘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터널이 있고요, 동굴이 있어요. 터널과 동굴의 같은 점은 뭔지 아세요? 입구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점은요? 터널은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있는데 동굴은
빠져나오는 출구가 없이 입구로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터널은 빠져나오는 출구가 있는데 동굴은 빠져나오는 출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출구가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건 없을 거예요. 출구가 없다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출구가 있으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는 없어요. 근데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전 세계 스위스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터널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우리는 가지게 되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출구는 어려움이 끝난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리고 고난이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터널로 비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출구가 없는 동굴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터널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반드시 터널 입구로 들어갔다면 언젠가는 출구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인생을 이야기할 때 터널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살다 보면 우리는 터널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터널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왔다, 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힘들 때는 터널 안에 있는 것이고 즐거울 때는 잠시 그 터널을 빠져나온 것이고 또 어떤 다른 터널을 우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은 터널을 빠져나와 있는가? 아니면 터널 안에 있는가? 이제 터널에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터널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터널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과 그러한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인생의 터널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거는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냈고 그 시험 문제를 임하는 것은 아브라함이고 그 테스트를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게 되지요. 그리고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팔을 높이 들고 죽이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과연 그 이삭을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이삭을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는 모리아 산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잡아서 손을 묶고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니지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불순종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죽일 것 같이 칼을 높이 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시는 장면은 이렇게 성경에 찾아보기에는 그렇게 드문 장면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합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시험에 대한 합격증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나무에 뿔이 걸려 있는 뭐요? 숫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요? 이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하나님은 아들 이삭 대신 번제물인 숫양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수풀에 걸려 있게 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눈에 띄도록 하나님은 그 생각을 언제부터 하나님은 하고 계셨을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숫양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르기 힘드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숫양을 준비해 놓으실 생각을 하고 계셨다. 이것이 1번이고요. 2번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주위를 둘러보시고 숫양 한 마리를 수풀에 걸리게 하셔서 그것을 준비하셔서, 야 아브라함 그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옆에 숫양이 있으니까 그 숫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그때 그 숫양을 보시고 결정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숫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을까? 이것이 2번 문제이지요. 여러분, 1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1번이요?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1번이 답일 수도 있고 2번이 답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답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 있게 다가오셔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PPT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해결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의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원칙을 우리는 방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 원칙으로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사실 통과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시험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시험을 주시고 테스트를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시험인지 모르지만 그 시험을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통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볼 자격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달라요. 그것을 쉽게 통과하든 아니면 그것을 정말 가까스로 어렵게 통과하든,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우리 가정에 힘든 시간이 온다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받을만 하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시험을 통해서 낙제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하나님은 받을만 하니까 그 시험을 주시고, 너 조금만 하면 너 이겨낼 수 있고, 너 조금만 하면 그거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통과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 그 시험을 우리들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묵묵히 힘내어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숫 양을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실 때 시험하시기 전에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맞습니까? 맞지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이미 내가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나는 이미 숫 양을 준비해 놓았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너의 아들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숫 양을 준비하셔서 그 숫 양을 베풀어 주실 그 마음까지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고 저기 나무숲에 뿔이 걸려 있는 숫양을 가리키며 저기 있다라고 갑자기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전에 미리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숫 양을 미리 나를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시면서도 나에게 그 숫 양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줄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 주고 나에게 이러한 고난 주고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신 것들은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그것을 통과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주셨고 숫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저는 믿어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 가사 중에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이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그래 믿음으로 이겨내자 라고 고백하며 이겨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과 이겨낼 힘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나만 겪는 이 고난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요?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목회를 하면서 참 애매한 고난을 당한 적 참 많아요. 저 스스로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교회가 엄청 크지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인 저를 코너로 몰아놓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면요, 죄송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목사인 저도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그냥 다 때려쳐버릴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자고 일어나면 하고 또 자고 일어나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 고난의 터널이 1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10여 년이 지난 일들인데도 마음의 상처까지 씻어버리기는 참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고요.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힘들 때마다 그 상처들을 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고난이 올 때마다 이거는 가만히 묵묵히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여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묵묵히 내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일들을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어느 날 지금 제 사무실 옆에 그 작은 방이 있잖아요. 그 방으로 그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과 그리고 대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왔습니다. 두 분이 오셔서 정중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저에게 대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죄하는 시간이 올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교회를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서 엄청 울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사죄해서 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마침표를 오늘 찍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터널을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10년이나 됐어요. 애매한 고난 당하고 애매한 어려움을 당하고 10년 동안 갑자기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쓴 뿌리들이 계속 올라오면 어찌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그분들이 저에게 사죄할 때 그분들 앞에서 제가 펑펑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 오늘 터널 빠져나오는 그날이군요. 하나님 저에게 마침표를 찍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군요. 오늘이 마침표를 찍는 그날이군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엄청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요. 내가 어두운 터널 안에 있을 때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그분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것 같다, 쓰러질 것 같으면 옆에 오셔서 힘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내가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시험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겐 그런 시험 안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만큼 그런 믿음이 있으면 몰라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는 하나님의 각자의 시험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시험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해 놓고, 너를 위하여 축복을 준비해 놓고, 너를 위하여 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터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큰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들에게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읽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읽어보지 않았어요?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를 때 하신 약속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처음부터 이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하는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당하는 시험도 이 복이라는 이 복 과정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시험이 큰 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도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변치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넘었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더 놀라운 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했던 이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넘쳐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복을 하나님은 다시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도 그 복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은혜나 이 땅에서 누리는 복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셔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복을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오른 모리아 산은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골고다 언덕이 성경학자들이 찾아냈는데 그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 산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나중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그곳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리아 산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은 테스트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은혜의 복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터널이 있어요. 근데 터널은 통과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터널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잖아요. 아멘. 산이 가로막아 돌아갈 수 없을 때 터널을 뚫어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힘든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터널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려고 터널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터널로 지나가지 아니하면 돌고 산을 넘고,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터널을 주신 이유는 그 지름길로 빨리 지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터널에 있는지, 터널을 빠져나왔는지,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터널을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터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터널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터널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터널을 빠져나오라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그 터널을 빠져나오라고 오늘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달에도 분명히 터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터널 하나님 빨리 지나가라고 저에게 터널 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그 터널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 터널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터널 가운데 있는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터널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만 꽂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터널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터널을 묵묵히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이 터널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다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쳐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터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나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 끝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터널에 들어가면 터널에 나올 것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터널과 같이 터널에 들어갈 때도 있고 터널 안에 있을 때도 있고 터널 밖을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라고 하는 이 터널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 위로하여 주셔서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은혜가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터널을 빠져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그 터널을 빠져나오면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질 것이고 그 터널을 빠져나오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이들에게 보람되게 하여 주셔서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마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를 심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그 11조를 심을 때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언젠간 거둘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마음 있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이 더 풍족하게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을 모아서 교회의 터를 세우고 교회의 중심을 세우기 위하여 주일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 100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그리고 연약한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흘려보냄이 기쁨 되게 하시고 흘려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감기 몸살로 힘들어하는 자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이제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오니 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의 터널을 빠져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